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다들 아시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고 마지막엔 장자의 죽음까지. 정말 영화 같은 아주 극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 재앙들이 그냥 랜덤으로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보통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한 강력한 기적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아주 상징적인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힌트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건 그냥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을 향한 심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들의 전쟁을 선포한 거였죠. 하고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건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대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단순한 재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신학적 논박으로 봐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당시 세계관의 중심이었던 이집트의 종교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정교한 공격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신성한 대결의 마스터 플랜이 대체 뭐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재앙들 뒤에는 이집트의 신들을 정확하게 겨냥한 명확한 패턴과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각 재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이건 바로 나일강의 신 하피에 대한 공격이었고요. 개구리 재앙은 다산과 생명의 여신 헤케트를 겨냥했습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간 건 신성한 소로 숭배받던 아피스와 하토르를, 캄캄한 어둠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를 무력화시킨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파라오, 그 자신을 직접 친 겁니다. 어떠세요? 명백한 대결 구도가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신학적인 전쟁의 증거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이고 강력했던 3가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사례는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이집트 온 땅을 뒤덮었던 사흘간의 완전한 어둠.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는요, 그냥 신이 아니었어요. 신들의 왕, 모든 것의 창조주, 그야말로 절대적인 존재였거든요.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건 바로 그 라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런데 3일 동안 태양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빛의 최고신이 완전히 패배했고 존재감을 잃어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공격이었던 셈이죠. 구역학자 트램퍼 롱맨 3세도 이렇게 말했어요. 흑암 재앙은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신, 태양신 라의 패배를 상징한다고요. 그냥 해가 안 뜬 게 아니라 이집트 신학의 근간이 흔들린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집트의 신성한 동물들을 덮친 끔찍한 전염병입니다. 이집트에서는요, 특정 동물들을 신의 화신, 그러니까 신이 땅으로 내려온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숭배했어요. 특히 황소 아피스나 암소 하토르 같은 경우는 정말 신성함의 끝판왕이었죠. 그런데 이 재앙이 바로 그 신성한 동물들을 싹 쓸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화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신들, 그 무력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이집트학의 권위자인 케네스 키친의 말처럼 이건 그냥 가축이 좀 죽은 사건이 아니라 이집트 종교의 심장부를 그대로 강타한 엄청난 신학적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신들의 전쟁의 정점이자 가장 파괴적이었던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타겟은 바로 파라오, 그 자신이었어요. 당시 파라오는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신, 라의 아들로 숭배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의 아들이 자기 맏아들, 다음 후계자를 죽음에서 지켜내지 못했다. 이건 파라오가 신이 아니라는 최종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이 강력한 한마디처럼 이 마지막 재앙은 파라오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이었고 길고 길었던 신들의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앙들이 어떻게 이집트 신들을 공격했는지 봤잖아요. 그럼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대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신들의 전쟁을 벌여야만 했을까요? 학자들은 크게 4가지 신학적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성경에도 나오듯 이집트인들 스스로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두 번째 목적은 이집트의 우상 숭배 시스템, 그 세계관 전체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좀 더 큰 그림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이집트를 넘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학자 존 커리드의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재앙들은 야훼의 우월성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이집트 종교에 대항하는 하나의 거대한 논박이었다는 거죠. 단순한 힘자랑이 아니라 논리적인 증명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이야기가 그 신학적 깊이를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10가지 재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는 점. 둘째, 이 모든 건 이집트의 종교 시스템을 정확히 조준한 아주 상징적인 공격이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 각 재앙마다 뚜렷한 신학적 의미와 목표가 있었다는 사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더 힘이 센지 겨루는 걸 넘어서서 진정한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 논증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는 순간 출애굽 이야기는 단순한 힘의 과시에서 의미 있고 상징적인 우주적인 대결에 관한 이야기로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10가지 재앙이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출애굽 이야기가 어떻게 새롭게 다가오시나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